자, 주님만의 한 사람의 각 사람 각자가 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전에 대해서 수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가?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내 각자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그 영광을 나타내고 행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겠어요? 믿음의 훈련에 연단이 때려야 되겠죠. 믿음의 훈련의 연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어떻게 내 심령입니다. 심령에 생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이걸 내가 심어줘야 돼, 내 안에.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사람으로 불려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구나.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편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이미 완성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주로 오심으로 이미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완성. 축복이 완성됐어요. 축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축복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있어야죠. 그 축복은 어떤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뢰가 거룩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취해야 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완성된 축복을 그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해야 하는데 이 축복은 그 심령의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보세요. 심령이 얼마나 못되고 악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령을 뒤집어 엎어.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했어. 빛이라고 생명이 된 빛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네 안에 어둠의 요소를 뒤집어 놔버려. 회집어. 그러니까 막 그 악한 요소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짐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를 해야 돼. 중간에 중지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고난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열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다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게 통과돼야 돼요.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과되는 거지 여러분으로 통과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이제 나와서요 말씀 듣고 알고 깨닫는 거 막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하는가 내 얘기를 해보자고 나하고. 내 말이 이 선포된 최종에 선포된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나하고 내기하자는 거니까. 내기하자고 나하고. 그 심령의 죄로 인한 악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되면 완성된 이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안에, 심령의 신령한 복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요소가 그 심령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게 하는데, 이 과정의 성도들 삶의 고난이요, 그 고난의 과정에 심령에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통과를 봐야 해요. 주님으로 완전히 세워진 역사가 주님으로 통과시켜지, 여러분이 통과를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 이런 거 됐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원하는 생각에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세요. 주님께 나를 드려보라고. 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혼란과 연단을 통과하게 만들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은 내 생각 때문에 주님 뜻 가운데 들어지지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은 그리스도께 못 박혀야 돼. 죽어야 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각자가 돼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자, 나중에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설명하려면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애굽에는 200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실험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주변, 여러분 사랑,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로 말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할 수가 없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역사 구원하신다니까. 축복하신다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악과 연약함과 신령한 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을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하세요. 고백해서 계속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죄 이름을 부르는 거고,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주님께 이게 주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고상한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그대로 순종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열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워 나가시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 있다고. 그러므로 그 심령 안에 죄와 악한 것과 연약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는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듭니다.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주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되게 만들어. 여러분이 아니고 내 안에 죄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냐.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주님께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죄가 전가되게 만들고, 내 자식의 죄가 전가되게. 여러분이 이걸 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이걸 알고 깨달으라니까. 자,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심령 아래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이 연단 믿음의 고난이 그 과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게을러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쪽에 온전히 들여지고 순종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인생을 살면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 알고 깨달으면 뭐가 중요해요? 내 남편이 영생의 생명,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게 가장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자식을 들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산다. 내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자,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힘이 드니까 육신의 생각에 바라는 모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그게 방해가 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제셀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없으면 주님께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 기쁨과 감사로 막 날아가, 몸이 날아가. 내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거죠. 마땅히 주님께 나와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건 내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방해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이? 아니, 내 속에 죄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리가 먼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TV를 본다든가 하면은 뭐 추석이 되면 열차표를 살려고 거기서 이불 갖고 가서 뒤집어 쓰고 기다린대. 또 뭐 옷을 사기 위해서 또 뭐 기다린대. 이런 걸 보면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어. 그 완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식의 고통이 나게 오지 않아. 내 속에 죄 때문에 고통이 안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와야 되는데 내 속에 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 그런 것을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은 무관심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무관심으로 돌려버려. 내가 힘드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 대한 그 훈련의 연단 온 속에 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가 힘든 걸 가지고 주님과 관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무관심해버려. 자기의 기본의 감정을 행한다면 완성의 축복을 취할 수 바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 자체가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적용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모세를 만나 주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강야에서 40년간 훈련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모세가 1절 봅시다. 그의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들이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강야 저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모세로. 그래서 모세는 몇십 년 동안 40년간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모든 조상들이랑 설교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유명한 대학교 안에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사람 쓰는 거 아니야.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 사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대학교 나왔다가 배경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벽의 말과 행사가 능할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봅시다. 사도행 7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지금 모세는 뭡니까? 왕자지, 왕자. 그래서 애굽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두를 배웠어. 그럼 망의 행사 능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경 힘으로 똑똑하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제일 어리석은 미련한 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써, 그 사람. 하나님 축복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을 죽이래.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어떻게 씁니까?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는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해비키하며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싸우느냐? 자,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시키려고 모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형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어제 사람을 쳐 죽이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 우리의 재판관으로 너를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다 이거. 너희가 어제 사람 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우리가 자기의 어떻게 하세요? 자보세요. 자기 배경, 자기 지식, 말과 행사 능하니까 그 배경을 해서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쳐 죽여. 그리고 머릿속에 묻었는데 나중에 아침에 봐서 보니까 그게 뽀록 났어. 뽀록 나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 배경, 모든 걸 다 끊어버려요. 철저히 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끊어버려. 내가 세상에 뭐 박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래? 소정이한테, 나한테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 소정아, 너는 네가 하는 일에 너는 하나님은 네 편이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이미 작정했다. 너는 하나님을 말 네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너는 어떤 교수가 이제 새로운 얘한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미팅하자고 한다. 그럼 네가 마음에 그걸 그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에 간구해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 그럼 가서 만나라. 하나님으로 이루시는 게 네가 이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그래 담대해라. 감사만 해라.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가정의 자녀의 삶의 물질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지. 무지해.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죄와 생명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기를 원치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지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왜 이 본문을 했느냐면은, 자,
자, 그래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성경 스데반은 뭐라 했느냐면은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아 40년이 참해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40년이 참 겁니다. 한번 생각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걸 끊어버리니까 애굽의 배경과 환경과 여건이 끊어졌어. 모든 사람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바라볼 게 뭐 있어요? 광야에서 뭐 양하고 누가 대할 상대도 없어. 그러니까 뭘만 봐라. 하늘만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모세는 뭘 했겠어요? 자기가 왜 광야를 도망갔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형제를 자기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사람만 쳐 죽인 나 자신을 볼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느끼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고통에서 내 힘으로 그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참에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년의 모세가 참에 하나님께 모세를 만나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했듯이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차면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때가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죠. 그럼 그때와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럽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한번 지금 모세라이가 보게 만들고 그 이성 속에 생각이 빠진 이상하다 이거예요. 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어. 한번 여러분 그런 환경이 여러분이 목격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박진수 권사처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럼 그게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저 다른 거에 불이 붙었으면 마땅히 나무가 타서 죄가 되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붙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전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선포는 졸립니까? 머리가 멍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간증을 좀 해드릴게. 자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남편 때문에 안 나왔지 철야를 여기 아줌마 권사님.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정수영 권사한테 네가 네 남편의 죄짐을 지겠다고 고백만 해라. 고백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의 죄짐을 네 고백을 통해서 다 주님이 담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를 들을 때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이전의 역사라니까. 그게 이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제 본인들은 몰라. 저는 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이중원 집사한테 네가 앞으로 네 마음은 단순하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면은 그냥 해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네 감정으로 단순해가지고 네가 옳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말고 그 한마디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한 뜻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몰라.
내일 일을 몰라. 근데 마음에 오잖아요. 단순하니까 하면 되겠구나 해버려. 그러면 내가 실패를 하죠.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못을 박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선하게 개입해서 역사해 주겠다. 그게 어디서 이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겠냐? 임재가 있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알아. 그 선포를 나는 안다니까. 왜 저 선포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자, 여기서 봅시다. 만남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난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원해. 그때까지 인내하세요. 그때가 훈련의 연단의 속에서 그 통과가 되세요.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엉뚱한 데 이렇게 망가 생각을 두지 마세요. 여기서 딱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그런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내 편으로 이쪽으로 강대성 올라와라. 이걸 선포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 마음을 작정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기로 한 사람 강대성에 올라와라. 설교하고 내가서 딱 부르려고 그래. 아이고, 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랬거든. 그럼 챙겨원사 올라오겠지. 응?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 잠을 자야겠는데 얼마나 힘들어. 알아. 그런데 그건 훈련이야. 연단이야. 그건 통과해야 돼. 주님과 더불어 행할 통과가 돼야 돼. 내 혼자는 작심삼일돼. 내 혼자 하는 사람 작심삼일돼.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의지하고 신뢰한 속에서 하면은 주님이 그걸 통과하게 만든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볼까? 내가 작정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고. 여러분이 그 모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전 역시 하나님의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듯이 이전에 속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각자가 되시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럼 어떤 걸 내가 각오를 가져야겠어요? 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여기에 다 있구나. 하나님 모든 축복을 완성하셨다고 했잖아. 완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의 바탕에 그 완성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왜 그릇이 안 되겠어요? 심령이 그러한 그릇이 새 포도는 새 푸대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심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 삶에 인생의 날개를 단다니까. 인생의 날개를 달아 여러분 삶에. 인생의 날개를 달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막힘이 있겠어요?
주께서 행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축복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각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에서 열매 맺게, 그 한 가지의 열매, 다른 가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 한 각자가 돼서 내가 주님으로 말하면 그 가지에 열매 맺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절 위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리나며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그때에 자 그리고 모세는 뭐합니까? 그 떨림기나무로 가겠지요. 시내산에 올라가 떨기나무 가겠지요. 가는데 모세가 이제 그 뻘기나 가까이 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는데 가까이 오니까 뭐라 했어요? 이에 모세가 이름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곳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저는 이게 체험을 했다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 하나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한번 떨기나무에 갔는데 모세 자기 이름을 부르거든. 그래서 뭐라 했는가 봅시다.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신을 벗으세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가 의미인지 아세요? 종의 종. 주인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는 종의 신분이 돼야 돼.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의가 옳음이 없어. 종은요 주인의 말에 철저히 그냥 아멘 할 뿐이고 순종만 할 뿐이에요. 이게 종이 돼야 돼.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하나님과 힘들어? 부담돼? 하나님 앞에 아멘 했는데 아이고 겁이 나? 제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주권 안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나약함을 아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셔.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행위로 온전해지기를 원치 않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행위로 온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멘 했어. 아멘 했고 아멘 했는데 내가 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도 이용해 먹지 말고 하면 내가 그걸 인식해. 내가 종으로서 이게 주님과 관계에서의 허물이고 죄구나. 주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게을렸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결단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 또 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음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에 우물음을 넘어가지 마. 믿음을 떠나지 말라니까. 믿음의 원리 방법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믿음의 발리방법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라고. 믿음으로 방법으로 회복되란 말이야. 여러분 생각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거 아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믿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지혜도 능력도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나를 몰라? 나는 이 수준이구나. 나는 주님과 관계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구나. 그러면 내 자신이 악한 걸 얘기하지. 형편 사정 이유 이러니까 말하지 말고 죄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을 벗었겠죠. 여기서 그죠? 여러분도 신을 벗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신은 어디를 세상께 모든 게 묻는 것이 신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거룩한 곳에 서는 거죠, 모세가.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미워할 것은 죄죠. 여러분 심령 안에 죄와 싸우라는 거죠.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내 안에 죄와 싸우세요. 죄. 내 안에 주님으로 말하면 죄와 싸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능력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죄와 싸울 힘이 없어. 죄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막힌 다음에 나갈 수가 없지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 하지 못해. 하나님 축복과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배옷길 두라의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잘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7 족속이 납니다. 땅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아셔야 돼. 하나님 가시면 왜 모세를 세우십니까? 왜 모세를 세우시고 왜 모세가 인격으로 만나고 네가 가라고 합니까? 왜 모세한테 가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가 내려가므로 하나님도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구로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가정을, 사업을 축복하고 모든 거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9절에서 이제 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을 그렇게 해놓은 걸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 앞에 처리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모세한테 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을 행하시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 믿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는데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라 그러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머물고 있습니까?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 상관없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느냐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이러면 11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 했는가?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어. 모세가 40년 전에 어땠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배경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 배경의 힘을 가지고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내고자 하는 그걸 했는데 사람을 쳐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 열정은, 육적인 열정은 하루도 못 가. 하루도 못 간다고.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으로 열정을 갖고 막 해보세요. 하루도 못 가. 죄가 돼버리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활날 타고 그 불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하루도 못 가. 죄가 돼버려. 그리고 강야로 도망가는 자가 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작심삼일이 안 돼,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우셔. 그 요아의 하나님은 열심으로 고난을 받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과정을 주님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화물을 십자가에 담당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죄도 주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 죄가 전가되게 만들고 주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가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그래. 던지가 뭐가 돼요? 뱀이 돼. 그래 하나님이 다시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돼. 자 보세요.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래. 모세가 지금. 이걸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네 품을 심령에 넣어봐라. 넣어지니까 손이 보니까 문둥병이 됐어. 손이. 자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왜 교회만 이렇게 졸립니까? 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냐고.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해보세요. 멀리 하면 내 눈꺼풀이 무거워져. 참 희한하죠 그게. 아니 주님을 멀리 해보라고 내 눈꺼풀이 무거워져. 그리고 손을 문둥병이다. 다시 손에 넣어봐라 그래. 다시 빼봐라. 손이 똑같이 깨끗해. 모세가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서 전하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입을 쓰시면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도 막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둔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의 학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 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말만 떠들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되어지지 않아. 나는 그런 게 세상에서 지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얘기한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 자녀의 가정에 자녀의 생활에 살면 문제 하나 고통 문제 풀 줄을 몰라. 그리고 지 혼자 똑똑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요. 나한테 거슬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이 찾아. 여러분들 그게 돼야 돼. 여러분도. 사람한테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따라올 수가 없어. 여러분을 상대할 수가 없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여기서 나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세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전에 내가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40년 강야에서 말을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을 안 해. 양들 데리고 강에서 사는데, 예? 말을 못하니까, 예? 입이 굳어져가지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써야겠어. 그래, 하나님 사람을 붙여줘.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사람을 붙여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아론에게 말만 하라. 너는 아론에게 말만 해. 백성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이 네 말을 듣고 백성에게 전한다 그래.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먼저 쓰임받고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은 내 대신 내가 뭐 모든 직원들 얘기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을 지시하면 돼. 그 사람의 얘기한 것은 내 말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본 말이에요. 제가 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자꾸 이전의 역사를 보면서 무디가 생각나. 무디가. 이전의 역사는 무디가 생각난다고. 무디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가방끈이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과학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 부장들이 선생을, 교사를 안 맡겨.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적는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부장한테 그랬어. 그럼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 모으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교사로 시켜주겠습니다. 그래, 모아라. 그럼 네 반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겠다. 근데 이 애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강한지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미국이 그때 공황기가 왔다니까. 공황기가 나라로. 그때 이 복음의 역사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무디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가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살렸다니까. 나도 그래요. 이 교회가 그런 역사로 여러분 세워지면은 이 민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나 모든 세계 모든 바라보세요. 이 나라가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들 만나면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냥 여러분 이북과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지금 왜 이 나라를 그런 상황으로 환경을 하나님 몰아붙입니까? 왜 몰아붙이겠어요, 여러분? 예? 뭐 미국은 뭐 이북을 선제 공격을 하니 뭐 이북에서는 원자 폭탄을 쓰기로 작정해서 15군데를 하기로 했다는 등 뭐라도 이렇게 왜 나올까요?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세상 사람 그걸 들으면 두려움에 쌓여. 두려움에 쌓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런 얘기가 두려움에 쌓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 뭐 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은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지 않아.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을 모르게 하지 않아. 여러분 알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 이전에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네? 아니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뭐 나는 죄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예? 여러분이 기도 강구 속에서 내 자신만 들여지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할 만한 일 아닙니까? 예?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방인들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하지 않고 더해 주시겠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그냥 이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어제 자면서요. 모든 성도를 한 사람당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까? 왜 기도하기 잠을 자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만들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모세같이 세우시기 위한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의 바로 그게 뭐가 각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각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너무나 크고 창대하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 그걸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뜻하심이 너무나 크구나 창대하구나. 그리고 드림 속에서 순종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와 상관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삶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